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입니다. 운동선수가 한 최고의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선수가 타격왕을 한다, 홈런왕을 한다 할 때 그냥 방망이 들고 나가면 그냥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타격한 순간을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연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그 자세를 잡기 위해서 수만 번의 스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자세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기후에 따라서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구위가 압도하면 공을 못 맞춰요.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또 오늘 못 맞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컨디션과 또 상대방의 구위와 이런 모든 것을 또 압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연습해요. 그래서 운동 경기 끝나면 또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그 바둑에서 신진서가 우승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농심배에서 우승했거든요. 지금 신진서의 시대예요. 바둑은 거의 AI 수준입니다. 지금 신진서의 바둑을 두는 거는 진짜 인간들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진서를 못 당해요. 중국의 바둑이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더 넓은데 진짜 초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 많아요. 그런데 그 초고수들이 신진서를 못 이겨요. 근데 신진서가 한 6일 전인가 농심배 우승 끝나고 나서 곧바로 밤에 들어가서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대국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냥 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준비하고요, 심리적으로도 준비하고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또 캐는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대국에 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연습의 힘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그 언어의 의미가 연습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근데 연단이라는 것은 또 아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훈련해서 그 완성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에 있어서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24시간 그죠? 그리고 이 24시간 안에서도 그냥 분이 있고 초가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예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뭐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것을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이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툭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뻐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기쁨이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안 나와요. 기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육체를 쳐서 복종을 하라고 해야 돼요. 네. 피곤함을 뚫고 나와야 돼요. 오늘 막 온 가족 기도회 하자고 하면 오늘 저녁 때 그 내 안에서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냐면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일주일 내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금요일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싶죠. 그리고 오늘 막 무슨 일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 열받아. 속상해. 그냥 집에서 있고 싶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리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가 가는 게 쉽지 않고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거리들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장미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미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름다운 걸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가시를 보면 감사가 나온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감사합니다. 장미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언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선포하고 보면 괜찮은 거였어요. 선포하고 보니까. 선포하기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만 열어질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다르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하니까 딱 어떤 것들을 한정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수많은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요.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경외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요구를 해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에녹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환경이 쉬웠나요?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팔려가고 끌려가고 힘든 상황인데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복되도다. 잠언 6장 20절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라. 우리 마음에 새겨라. 항상. 여호수아에서 말씀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항상 가까이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려면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요. 항상 여호와를 성축한다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노래한다. 항상 주를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컨디션이 되니까 기도할 만한 체력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만한 체력이 안 돼도 기도의 자리로 가고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딱 선포하고 나니까 다 이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플랜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끝을 가서 보니까 감사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내 일의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성경을 펼쳐 보니까 그래. 욥의 상황이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누구신지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주신 이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그리고 어떤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실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가 오셨잖아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스승 사자, 그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우리는 그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안 구해요.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시작할 때 시작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과정 중에 일이 진행될 때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경건의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해 가려고 할 때 정확하게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운동선수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오늘 제가 아까 야구선수하고 바둑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구선수가 오늘 그냥 방망이 휘두르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내가 뭐에 실수했는지를 정확하게 훈련해요. 비디오로 보고 코치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를,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뭔지를, 이전에는 잘했는데 왜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막 달리기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선수들은. 기본이에요. 달리기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훈련해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진서가 바둑을 두고 나면 그 상대방과의 그 경우의 수들 있잖아요. 수많은 상대방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박정환 우리나라 최고 수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조언을 구하면서 오늘 이 상대방에 있었던 사람과 연구를 했어요. 매우 신중하게.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경건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려지는 것들. 그래서 내가 경건해져 가는 것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오는 건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초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은다.
기도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다 보면 딴 생각 많이 들어오잖아요. 피곤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사가 들어오지 않고 또 많이 부른 곡들은 그냥 익숙하게 불렀던 그 곡에서 그냥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행위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까도 제가 운동선수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연습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찬양해야 될 시간은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가사로, 멜로디로.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고백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거.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면 나를 대신해서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면 받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걸 믿고, 그래요. 저분이 오늘 우리 공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그죠? 금대접에 담긴 향기처럼 그 보좌 앞에 올려지잖아요.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공적으로 다 같이 올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오늘 예배 때 아주 그 정확하게 드려진 훈련을 하고 내일도 모레도 이게 한 달 뒤에도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이렇게 드리면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요? 그 예배는요, 너무 은혜가 돼요. 찬양팀이 누가 섰냐, 마커스가 있냐, 이러구가 있냐, 이런 사람이 상관없어요. 누가 인도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최만선 목사를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잘못 전해질 때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받을 건 받고 걸을 건 걸어서, 그죠? 그럼 물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뒤로 유보해 두고 오늘 또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한번 던져보고,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계속 반응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예배 때 그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함도 씨름하고 나의 세계관에도 씨름해야 되잖아요. 나의 세계관이 막 물질 그 만능주의로 되어 있는 세계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막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한테는 창조론적 세계관이 깨진다고요. 종교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충돌이 온다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만져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집중력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는 예배.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될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아래라고, 또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냥 흐물흐물 하지 말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줄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아우 피곤해 막. 빨리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래 너 뭐 어쩌냐고 있잖아. 뭘 원하냐. 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잖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게 뭘까요? 너 지금 나한테 알고 싶은 거 많잖아. 그 문제 이 문제 한번 나한테 이야기 좀 해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눈다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이런 분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 못 나눈 분도 있어요.
안 나눠요. 기도 제목 하면 그냥 안 주셔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는지 말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공급자이고요.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이요. 오늘 하루 내가 은혜만 되면 이런 게 막 너무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아뢰고 또 아뢰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단순 지속 반복하듯이 계속 또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피곤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달라고. 그 눈이 막 감겨가지고 어느 날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여기 오늘 왔는데 뭐라도 하나 꼭 듣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집중력을 달라고 죠.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간절히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오늘 와가지고 그 고백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막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 오늘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 그죠? 아내하고. 그리고 막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도 하나님 저 부스럭이라도 하나 털어줘. 그거 먹고 갈게요. 나 그거 안 먹고 가면 나 못 살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오늘 또 이어지고 내일 또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삶은 경건해져요.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경건에 이루는 훈련이 되어지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죠? 감사의 말로 기쁨의 말로 외치다 보니까 그냥 감사의 말 모든 걸 기쁨으로 내가 그걸 소화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냄새가 팔팔 나죠. 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 거예요. 저는 그 요즘에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도 제가 주일날 아뢰고 또 아뢰라고 할 때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맹인인데 맹인한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 몸 고쳐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결혼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죠?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뭘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런 훈련들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연단하라는 말씀이 연습하라는 언어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건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꾸준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우리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 야 성경 많이 읽어야지. 매일 한 장 읽어야지. 중요합니다. 매일 한 장 읽은 거. 기도의 자리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 가라.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갔을 때 성경 한 장 폈을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매일 우리 한 장 읽잖아요. 읽고 있죠. 그러면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 절 한 절 씨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그게 쌓이면서 훈련이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잠깐 하면 제가 운동 이야기 잠깐 하면요. 제가 작년이죠. 2024년 1월 31일 날 그때부터 마음에 이게 1만 보씩 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1만 보였냐면 제가 이게 이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못 걸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하원이랑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가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300-400m 걸어가면 저는 약간 쉬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뒤로 제쳐서 이 다리 신경으로 눌리는 것들을 최대한 피고 다시 걷고 그래요. 많이 못 걷거든요. 그래서 좀 이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1만 보씩 계속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1월 31일부터 1만 보씩 걸었어요. 매일 걸었습니다. 피곤할 때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있어요. 그거는 주일 같은 날 보낼 때는요, 뭐 이렇게 걸은 반경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걷지도 않아요. 한 2,000보 되면 집에 가면 8,000보 걸어야 돼요. 8,000보 걸으려면 여러분 1시간 넘게 걷다 와야 돼요. 되게 힘든 시간이죠. 그건 괜찮아요. 몸살이 한 서너 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감기 몸살 꼼짝도 못할 때 있었어요. 그래도 그날 아침에 걸어갔다 왔어요. 1시간 넘게. 막 몸이 막 무거워서 힘든데 그냥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까지 지금 이제 거의 10,000보 다 됐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됐죠. 9,000 지금 600보 같아요. 오늘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 걸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천천히 걸었거든요. 지금 빠른 걸음으로 뭐 10,000보, 20,000보 그냥 걸어갑니다. 이게 아픈 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눌리지 않고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10,000보 탁탁탁. 지금도 아침 새벽기도 여기 있는 날에는 아침 하락연지 딱 한 바퀴 걸어갔다 와요. 쫙 끝에서 때까지 오면 한 6,000보, 한 7,000보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준비 끝나면 10,000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체력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그 자골신경통 있는 것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 선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게 사라져. 저희 집이 5층이잖아요. 5층 올라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걸음수가 많으니까 좋아. 그리고 올라가는데 차에다 뭐 놔두고 갔어. 또 좋아. 왜? 걸음수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저한테 아내가 뭐 분리수거 좀 해와라, 뭐 좀 사오라 그래도 좋아요. 올피동에서 아내랑 같이 우리 하원이랑 이제 감자탕 먹은 날이 있어요. 감자탕 먹었는데 그때 갔다 오는 날, 제가 감자탕을 먹고 뭘 가지고 왔냐면 앞치마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먹다가.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런 거야. 걸어서 갔다 와.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마침 왔는데 걸어서 갔다 온 거야. 올피동까지. 이게 그냥 옛날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경건에 이런 훈련이 이렇게 내가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감사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오늘 이 순간을 보내고 또 내일 또 그 순간을 보내고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드리려고 하면요.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매우 영적으로 근육이 단단한 나를 보게 돼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한 나.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예배의 시간을 행복을 누릴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이 목회자들한테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냐면 펌프질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이스브레이커 차가운 마음을 깨트리고 말씀이 들리도록 애화도 많이 하고 비유도 하고 쉽게 해주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확 열려. 그러면 그때 기도도 잘 돼. 오늘 온 가족 기도에 되면 은혜가 되면 기도도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돼.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냐? 찬양하는 그날 분위기,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가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훈련되어 있으면요. 오늘 찬양이 곡이, 선곡이 어쩌고, 오늘 설교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됐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찬양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근데 그때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로 늘 왔던 패턴으로 막 기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는 훈련, 그분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막 이렇게 늘 주고받는 훈련들이 이렇게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매 순간이 은혜로워요. 매 순간이, 예배 시간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예배 실패. 이런 삶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실패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배 때 너무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너무 그냥 의미 없이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예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실패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경건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되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철저한 통치를 받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안에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나라 비유로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며 듣고 성령을 통하여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임하도록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때 어떻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막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툭 치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냥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이 성품이 정직과 성실로 사랑과 용서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이런 삶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연습이 약간 유익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경건은 뭐가 유익하다고요? 범사가 유익하대요. 모든 게 유익하대요. 모든 게. 모든 게 유익해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이 땅에 사는 금생이잖아요. 내생은 이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응답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령의 9가지로 열매를 맺혀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가는 이야기. 그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터가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삶 속에서 누려지는 복을 막 누려지는 이야기를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올리도록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훈련하고 또 씨름하고 그렇게 훈련했더니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일구어 가고 우리 일터를 일구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약속이 이게 하나님이 주는 약속. 이걸 누리는 거예요. 경건의 일에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어떤 삶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누리는 임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내생의 약속이 이르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성취한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까요?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오성임 목사님도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성임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어떤 분이 그냥 우리 끝나고 나니까 나도 우리 그냥 끝까지 그렇게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부럽다고.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천국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천국 들어간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 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언어의 고백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내가 오늘 딱 죽었어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맞이한 거예요. 눈을 떴는데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했는데 그분을 내 앞에서 딱 맞이한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배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고집 부리고 싸우고 살다가 갑자기 주님 맞아가지고 그죠? 이런 거 말고 나는 내세 주는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 아버지 하면서 있잖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요, 아버지 하면서. 이제 만났군요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초지동산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인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지금부터 오늘 또 말씀 우리 하나님 경청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진짜 찬양 우리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아까도 올려드렸는데 진짜 그분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더 기도의 시간 할 때 고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뭘 원하냐고 말하니까 다 말하자고요. 그냥. 그죠? 기도 잘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솔직한 걸 원하고요. 간절한 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일하신 것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